20세기 후반에요. 그 동아시아 경제가 막 성장하면서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잖아요. 서구에서는 이게 근대화의 좀 걸림돌이다 이렇게 봤던 유교가 어떻게 자본주의 발전이랑 같이 갈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이 유교 자본주의라는 개념, 이게 뭔지, 그리고 이게 서구 경제 사상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맞아요.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죠. 유교가 정말 자본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또 서구의 공리주의나 뭐 케인즈, 슌페터 이런 경제 이론과는 어떤 점이 같고 또 다른지, 뚜에밍이나 모리시마 미추오, 함재봉 교수님 같은 분들의 연구, 또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제일 좀 뭐랄까 놀랐던 부분이요. 유교하면 왠지 좀 창조성 억압?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는 혁신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대학에 나오는 일신 후 일신 이거요.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 한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경제 운영 원리에 가까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까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했잖아요. 그 배경에 유교의 부국강병 사상이 있었던 거죠. 마테오 리치 같은 서양 선교사들이 당시 중국을 보고 거의 뭐 지상낙원이다 이렇게 묘사했던 것도 이런 경제적 번영 때문이었고요. 그 사람들은 유교적 가르침이 이 번영의 핵심 동력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유교 경제 사상의 구체적인 특징은 뭘까요? 자료를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유독 생산, 그러니까 인, 을 중요하게 봤다고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생산을 중요하게 봤을 뿐만 아니라 뭐랄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공리주의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구조적 혁신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노동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창조성, 즉 혁신 자체가 가치를 만든다는 혁신 가치론으로 이어지고요. 이건 슌페터가 말한 기업가의 혁신하고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가치라는 개념도 나왔는데 이것도 참 재밌었어요. 그냥 물건을 쓰는 가치, 바꾸는 가치를 넘어서 남들과 다르다는 거,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호를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빨간색 유행 다음엔 파란색 유행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차이를 통해 가치를 만든다는 게 이거 완전 현대 자본주의랑 비슷한데 싶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기호가치 개념은 현대 후기 자본주의의 모습과 놀랄 만큼 유사하죠. 그리고 이런 독특한 유교 사상이 어쩌면 서구 경제 사상에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요. 자료에서요. 예를 들면 아담 스미스가 그의 친구 데이비드 휴미랑 같이 중국 사상을 공부했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개념 있잖아요. 이게 혹시 중국의 자연질서 사상인 도에서 영감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가설이죠. 물론 아직 논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연결고리예요. 와, 진짜요. 생각도 못했네요. 또 케인즈주의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 같은 것도 이미 고대 중국 전국시대 유교 사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황태한 교수님 같은 분들은 아예 그냥 서양이 동양한테 자본주의를 배러갔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주장도 있죠. 다만 자료에서는 서양이 동양의 경제 원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다고 지적해요. 바로 순환성, 역의 철학이죠. 끝없이 직선적으로 발전만 하려고 하다 보니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라던가 환경 문제 같은 데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야 뭐 지속 가능성, 균형 이런 동양적인 순환론에 다시 주목하게 됐다는 분석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유교 자본주의하고 서구 공리주의를 직접 비교하면 어떨까요? 둘 다 공동체 효율성이나 혁신을 중요하게 보는 건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유사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잘 살자,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거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라면 유교는 궁극적으로 순환과 조화를 뭐랄까 공리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서구 공리주의는 공리, 즉 효용 그 자체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경향이 강하죠. 그리고 둘 다 집단이나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권리나 어떤 질적인 차이 아니면 분배 문제 같은 걸 좀 놓칠 수 있다는 약점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서는 유교의 삼강오련 속에 사실 숨어있는 약자 존중 정신이나 상생의 원리 이런 거랑 공리주의가 발전시켜온 소수익 보호장치 이런 걸 좀 결합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유교 자본주의는 그냥 옛날 사상이 아니라 생산, 끊임없는 혁신, 일신, 유일신, 공동체 중심의 효율성, 심지어 기호가치 같은 현대적인 개념까지 담고 있는 독특한 경제 사상이라는 걸 확인했죠. 아담 스미스나 케인즈 이론의 뿌리에 어쩌면 동양 사상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 그리고 서구가 놓쳤던 그 순환성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이 경제를 보는 시각에 좀 새로운 결을 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장률 숫자만 보는 걸 넘어서 공동체의 가치, 혁신의 진짜 의미가 뭘까? 그리고 우리 경제 시스템이 계속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유교 자본주의가 기호 가치를 통해서 계속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현대 소비 사회랑 이어진다는 점이 흥미로웠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차이를 만드는 끝없는 경쟁 대신에요, 유교가 이상으로 삼았던 대동사회, 다동사회처럼 의식적으로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하는 어떤 상징이나 가치를 키워나간다면 과연 우리 사회와 경제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